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맨 앞에 마태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한 순서대로 성경을 편집한 게 아니라 편집을 할 때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그 교사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은요, 바리새인은 바리새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성인시가 하잖아요. 성인시가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외우는 날입니다. 그래, 그만큼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선생님을 향해서 지금 마태가 설교를 하는데, 왜 지금 마태가 맨 앞에 나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과 죄인 양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시내산 계약법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의인,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 한참 농촌에 바쁜데 한참 일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라고 일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때를 놓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죄인들은 지옥에 땔감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세리인 마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리는 이따 뒤에 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세리가 되잖아요. 제가 세리가 되면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그의 집에도 가지도 않고 초대도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에 세리가 만약에 찾아왔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정결례 의식을 행해야 돼요. 왜? 부정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이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요즘 말로는 왕따 시켜놓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건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 종교적인 사고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인데 요즘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여러분 멸시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세리는 얼마나 멸시를 받느냐면 사람 취급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 세리는 그래도 유능한 관리에 들어가는데 유독 유대 나라에서만 이렇게 멸시를 받습니다. 이런 세리가 지금 세리를 뽑는데,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세리를 뽑냐면 세금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도급제로 뽑습니다. 누가 연수등에서 세금 얼마 걷어올 수 있는 사람 누가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에 100원을 받아오겠다 그러면 세리가 100원만 받겠습니까? 자기 월급도 받아야죠. 생활비도 다 포함시켜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받는 이런 세리가 결국은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하려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고대는 특별히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얼마나 많이 세금을 냈냐 하면 70년대 85%를 세금으로 걷어갔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농업도 발달한 것도 아니고 공업도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유복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가니 얼마나 살아가기 어렵겠습니까? 이 세금의 종류를 보면 땅에서 나오는 곡식은 10분의 1, 과일은 5분의 1, 뭐 이러면서 세금을 걷어가고 인두세라고 해서 14살부터 65살까지 남자는 인두세를 내야 되고 여자는 12살부터 64살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지나가면 통행세, 우리 고속도로 갈 때 이러면 통행세 내잖아요. 그 당시는 도로를 지나갈 때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갈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시장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시장에 들어가는 시장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는 세리를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느냐? 여러분 시내산 계약법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 계약법의 5가지를 요약하면 신앙 공동체, 공평한 땅 분배, 무중앙정부, 무세금, 무노역, 무징병, 교육공화국, 거룩한 나라 건설, 이 6가지가 시내산 계약법에 종합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1조를 내는데 그 당시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사회보장보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성전에 내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은 구제금을 거두러 다녀요. 집집마다 구제금을 걷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줍니다. 요즘도 유럽이나 이런 데 나가면 여러분 주급을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월급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주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냐면 고대 시대부터 그게 전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이 세리는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걷는지 로마 제국에다가 부당한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자기 생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을 걷는 이 세리를 보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 군인들을 특별히 싫어하는데 로마의 군인보다도 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 세리를 그렇게 취급하느냐? 특별히 이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헌금은 성전에만 내는 것이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돈을 내는 건 안 된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도록 돈을 내는 사람은 매국노와 같다. 근데 이 세리는 세금을 어디다 내냐면 로마에다 내니까 유대 나라 국경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아주 매국노 취급하면서 원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제일 미움받는, 그래서 세리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리를 미워했느냐? 세리를 미워한 건 신앙적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율법에 의하면 헌금은 하나님께만 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만 내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려 하는 세리를 보면 자기들의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리를 이렇게 미워합니다. 세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살인자와 같고 강도와 같은 자다.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여러분 그 부정한 동물 있죠? 부정한 동물을 취급하는 것처럼 세리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법정의 증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당에도 출입 금지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예요. 근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은 왜 부르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셨어요. 옆으로 가시면서 가버나움에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세무사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이다. 이단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겨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부르는데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마태가 세관에서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도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가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누가 있는지 알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에 따라갔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마태가 세관에만 있었으면 마태는 뭐가 됐을 것 같아요? 평생 세리로서 사람 대우 못 받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마태는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가슴에 팍 와서 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마태에게 하는 이야기는 마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의 마음 상태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는 그런 때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태는 결단을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의인의 모습으로 마태에게 등장한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마태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고급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 예수님이 입고 다니셨던 옷은 무슨 옷이냐면 목수가 입는 옷. 그 당시 여러분 이 옷을 갈아입는다. 새 옷을 입는다. 참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요즘은 우리 흔하게 옷을 입잖아요. 옛날에는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통으로 입잖아요. 통으로 입는데 낮에는 햇빛 가리개고 저녁에는 그게 이불입니다. 이것을 그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목수들이 입는 그런 옷,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지금 예수님 가신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한마디 말씀에 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것도 필요로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격해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부르셨구나. 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부자입니다. 근데 잔치를 하고 싶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초대도 하지도 않지만 초대받아도 오지도 않고 세리의 집에 가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싶어도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푸는 것은 마태는 감격스러워서 지금 잔치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전포고하시느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야 하나님이 오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의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인의식을 갖는 것은 유대교식 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도 필요로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 취급하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법정의 증인의 자격도 없고 회당도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이렇게 불쌍한 가버나움의 왕따.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 지나가다가도 세리를 보면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고 그러고 갑니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가치 없는 자라고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와 같이 보이셨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태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실 때 마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라고 내팽겨쳤지만 무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황금과 같이 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마태의 가능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대장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진정한 죄인인 이 사람을 부르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죄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해서가 아니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 유대교는 오늘 마태에게 너는 영원한 죄인, 너는 필요 없는 자, 너는 지옥에 뺄감 이러면서 종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려 놓았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세리하면 그런 개념이 전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람 취급받지 않는 자였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시는 것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것이고 마태와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은 유대교를 향한 선포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된다? 죄인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가 잔치를 베푸는데 그 당시 여러분이 세리들이 잔치를 베푼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는 세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불렀을 때 그는 의심 없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마태가 따라가느냐? 마태가 볼 때 예수님은 의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마태가 마음에 와 닿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죄인에서 구원하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종교가 할 일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죄인을 부르시는 분으로 이해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마태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편집하는 자들이 마태복음을 맨 앞에 갖다 놓고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 마태만큼 예수를 바로 이해한 자도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시기에 마태야말로 예수님 복음 사역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 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의 메시아다. 유대인의 의인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족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족보 가운데 누가 들어있냐면 네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여인이 들어있는데 그분도 정상적인 분들이죠? 그래요? 아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 봐라, 너희들 족보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들이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너희 족보에 누가 들어있느냐? 이것을 지금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를 그냥 어떻게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왜 그러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가 족보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는요, 대단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가 목사님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야,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아니할, 그런 두려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로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핵심 지도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를 향해서 가는 마태,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가, 나는 바로 누구이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마태와 같은 심정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너를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